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강하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그 첫 번째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 그리고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스스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것,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맥락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그 자체만 보자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장에는요, 어떻게 들립니까?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고린도 교회보다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는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와 같은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은 전반적인 균형을 잡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난주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일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목사님들을 말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 저밖에는 사역자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에서 만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자들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역자에게 속하여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역자가 마치 교회의 종, 사람들의 종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역자를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나왔던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있다고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일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 표현도 주인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 다시 말하면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 신분이 관리인이라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였는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관하여 그가 정말로 신실함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잘 관리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신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 아볼로, 게바를 포함하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의 관리인들이라 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는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한 교회 안에서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바울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죠.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돌아볼 때 자기가 판단받을 만한 아무것도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자기에게 정말 내가 그렇게 판단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어떤 것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그 판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바울은 덧붙이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바울이 판단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를 심판하시는 분, 그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말을 합니까? 그는 앞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들입니다.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을 관리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다고 하더라도 정작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판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그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판단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인들을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종들을 향한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일은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일꾼과 관리인에게는 신실함이 요구될 것이고 신실한 일꾼, 신실한 관리인은 그 일을 맡기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두 가지 명령문에서 나옵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여길지어다 판단하지 말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들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에 관한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볼로, 바울, 게바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고 말했었죠. 여기에서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너희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또한 그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나 사역자나 청지기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좁은 의미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임무를 맡기신 사역자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좁은 의미로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따로 세우신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교회의 목사는 저는 어떤 일을 맡았을까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구합니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모세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묘사하였어요. 내버려 두면 자기 뜻대로 양이 되게 그러하듯이 하나님 없이 막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 사람을 세워달라고 모세가 간구하였어요. 먼저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하였고 이제 모세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그 제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전파하시고 직접 고치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고 계셨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면서도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였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보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 모든 백성을 다 한 명 한 명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7절, 38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하세요. 비록 예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모세는 양을 치는 모습으로 묘사했고 예수께서는 양을 치는 모습과 더불어서 추수의 모습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세워져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곳에서는 목자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추수할 일꾼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시면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에요. 청지기는 관리인인데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먹여야 합니다. 먹이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에게 먹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양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즉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 사역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품이, 행동이, 외모가, 아니면 기타 여러 합리적인 이유들, 아니면 때로는 비합리적인 이유들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는 사역자가 먹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항상 달게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숨어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때 그냥 칼로 갖다가 쑤시지 않죠. 아프니까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정 없이 그냥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냅니다.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추고 싶었던 그것을 판단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찌 좋기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를 괴롭게 만드실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바울도 예상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것이 일꾼이자 관리인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듣기에 좋은 스승을 많이 두어서 이 사람 내 스승이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분명히 스승이니까 나는 내가 듣기 좋은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른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끄는 사역자들을 원튼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판단하곤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다, 누구는 저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등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좋다면서 추종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역자는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사역자이고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될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저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곳일 때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전하는 저도 마음이 쉽지 않아요.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 일꾼들, 관리인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주인이라면 저 스스로 제가 좋게 평가를 받을 쪽을 선택할 권한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가 주인이라면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일꾼이고 관리인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대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기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종, 일꾼, 관리인, 청지기, 사역자, 그리고 목사의 의무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관리인에게는 오직 신실함이 요구된다고 해요. 이 신실함은 사람들의 평가의 신실함이 아니고 교회의 평가로서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인의 평가로서의 신실함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였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를 부르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5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오직 사역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에게는 사역자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역자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주인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맡도록 해 주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질서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도 인정해야 하는 말이고 성도들도 인정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인 저로서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인 여러분들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선포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세워진 사역자를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를 세우신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한걸음교회 안에의 목사와 성도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다만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돌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함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그곳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놀랍게도요, 이 질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질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만약 그 가운데 있다면 경험하고 계실 일입니다. 끝으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방향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